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너무 유약한 탓에 항상 아침 또 저녁 식사할 때마다 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는 야무지지 못해서 내가 늘 걱정이 된다. 어떻게 이렇게 시원찮게 생겼니? 이렇게 하시면서 늘 걱정이 되는데 너를 생각할 때마다 물가에 놓은 아이와 같은 마음이다. 아들아, 세상이 너무너무 험악하단다. 너처럼 순진하게만 생각하면 남의 종노릇 하는 수밖에 없단다. 눈 뜨고 코 베가는 세상이다. 눈 뜨고 있는데도 코를 베가는 세상인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거라. 저에게 늘 밥 먹듯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저희 어머니 얘기겠습니까? 모든 부모의 마음이 한결같습니다. 자녀를 향하는 마음이. 5,000년 동안 지혜서로 내려오는 유대인의 탈무드에 한 어머니가 성장한 딸이 시집을 가게 되었는데 시집을 앞두고 있는 딸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하는 말씀을 합니다. 시집을 보내는 친정 어머니의 마음이 마치 딸이 청년이었지만 물가에 놓은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염려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딸이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할 텐데 남편에게 사랑받고 살아야 할 텐데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서 흔들림이 없어야 할 텐데 늘 딸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딸이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소원을 하나님께 올렸고 그리고 딸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를 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아, 이 엄마의 소원은 네가 일생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란다. 내가 너에게 바라는 소원이 뭐 있겠니? 너가 행복하면 엄마는 행복해. 그러나 네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 애미의 말을 가슴에 새겨야 된단다. 이 애미는 인생을 다 오랫동안 경험을 해봐서 경험해서 옛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응축된 말을 너에게 당부를 한다. 꼭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하기를 바란다. 나의 딸아, 내가 만일 남편을 왕처럼 떠받들고 존경한다면 너의 남편은 너를 여왕처럼 떠받들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녀처럼 행동한다면 그는 너를 하녀처럼 취급할 것이다. 여기서 하녀라는 단어는 부정적으로 쓰였습니다. 주인을 늘 눈속임하고 주인에게 정직하지 못하고 앞에서는 충실한 척 하는데 뒤로는 딴 생각을 하고 주인 앞에서 눈가림으로만 눈속이름으로만 행하는 하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딸아, 내가 만일 남편에게 하녀처럼 행동하면 그는 너를 하녀처럼 취급할 것이다. 만일 내가 콧대를 너무 세워 자존심만 내세우고 그에게 봉사하기를 싫어한다면
그는 완력을 써서 너를 하녀로 만들어 버리려고 할 것이다. 내 남편이 그의 친구를 방문할 때면 그로 하여금 목욕을 하고, 다시 말하면 몸에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씻고 단정한 옷을 입고 나가도록 해라. 그리고 남편에게 친구가 집에 놀러 오거든, 남편의 친구가 놀러 오거든 성의를 다해서 정성스럽게 대접을 해라. 그렇게 하면 남편은 너를 아주 소중하게 여길 것이다. 항상 다른 곳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딸아, 너의 마음을, 너의 정성을 다른 곳에 쏟지 말고 너의 가정에 마음을 두어라. 너의 정성을 너의 남편에게 쏟아라. 남편의 소지품을 소중히 다루어라. 그러면 너의 머리에 너의 왕관을 씌워줄 것이다. 아주 탈무드의 유명한 이 말을 시집을 앞둔 딸에게 당부를 하는 어머니의 말씀에 행복해지는 비결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콩을 심은 데 어떻게 팥이 나겠어요? 내가 정말 왕처럼 존중하고 섬기고 정말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섬기는데 어떻게 나를 하녀처럼 대하겠어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늘 가정에 마음을 두고 내 남편이 낳은 자녀에게 마음을 쏟고 남편에게 정성을 쏟는데 어떻게 여러분 하늘처럼 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친히 마태복음 7장 12절에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타인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타인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그렇습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는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정신이다. 그래서 이걸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은 기독교의 황금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존중을 받으려면 상대방을 존중을 해야 됩니다. 늘 사랑만 받으려고 하고 늘 섬김만 받으려고 하고 늘 대접만 받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내가 존중을 받겠어요? 먼저 섬겨야 됩니다.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아론의 자손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겨서 영원히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직분을 맡기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 직분을 맡았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아론의 후손 중에 엘리라는 사람이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엘리라는 제사장이 아론의 후손이기 때문에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맡았어요. 대물림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에 그 엘리가 나이가 늙어서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제사장을 이어받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를 다 쳐서 주님이 심판하셔서 데려가 버리시고 아론의 후손에게서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천한 한나라는 여인, 한나가 낳은 사무엘 어린 아이에게 이 선지자의 직분을 하나님이 맡기십니다. 그런데 엘리가 살아있을 때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성전에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에 엘리 곁에서 잠을 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깨우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엘리 가문, 엘리의 두 아들도 버리기로 작정했다. 심판하기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상 2장 30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너의 집과 너의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지금 엘리, 아론의 자손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영원히 행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전에 출애굽기에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여호와는 주님을 말합니다. 주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아내를 존중히 여길 때에 아내가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남편이 아내를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딸에게 그 탈무드에 나오는 어머니가 네가 존중을 받고 네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섬기고 먼저 존중히 여기고 왕처럼 먼저 떠받들고 이렇게 인격적으로 존중을 하라고 당부를 하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분야가 그렇듯이 가정도 결혼도 결혼을 했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되었다고 해서 행복이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서로 끊임없이 자기 절제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기 나름입니다. 내가 하기 나름. 여러분, 정원을 가꾸는 듯이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도 정원을 가꾸는 것과 똑같아요. 잡초가 있으면 잡초를 뽑아내고 또 세균이 침입하죠. 정원에. 온갖 나방들이 들어오고 그걸 퇴치할 수 있는 게 정원사잖아요. 가정에 여러분 얼마든지 불의한 일들 또 유혹이 가정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걸 퇴치할 수 있는 게 정원사예요. 부부예요, 부부. 부부관계는 상하 수직관계가 아닙니다. 수평관계입니다. 창세기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기 형상대로 남자도 하나님 형상대로 여자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하관계가 아닙니다. 수평입니다. 아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 돼. 이건 수직관계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겁니다.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하면 해야 돼.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약 성경에 서로 복종하라 그랬어요. 누구의 말에? 주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바라보고 그 앞에서 복종하자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서로 존중할 때에 내가 먼저 존중할 때 내가 존중받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우습게 보이고 시원찮게 보이고 세상적으로 여러분 무시해도 된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대하잖아요. 타인이 상대방이 그걸 알아차리고 마음속으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지워버립니다.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을지 몰라도 그래서 존중해야 돼요. 나를 존중히 여길 때, 타인을 존중히 여길 때 타인도 나를 존중히 여깁니다. 이것이 세상 사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기업하는 사람들 가운데 진짜 지혜로운 기업가는 자기 이익만을 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래를 할 때에 저 사람에게만 이익이 돼요. 나에게는 손해가 되고 누가 거래하려고 그러겠어요? 어떤 미련한 사람이 거래하려고 그러겠어요? 거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죠. 거래를 하는데 나에게도 좀 이익이 되게 할 때에 거래를 하려고 하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업가, 지혜로운 CEO들은 자기 기업의 이익만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업은 결국은 망합니다. 고객에게도 이익이 돼야 돼요. 물건을 파는데 기업에도 이익이 되지만 고객에도 이익이 될 그 기업은 망하지 않는 거예요. 소비자에게도 이익이 되어야 소비자들이 그 제품을 소비를 하죠. 자기 이익만 창출하려고 하면은 소비자가 외면해버립니다. 늘 아내 말대로만 해요. 누가 남편이 그 아내를 좋아하겠어요? 딴 여자에게 마음을 품지. 늘 남편 위주로 모든 것이 다 그냥 독재자처럼 해요. 누가 그걸 여러분 마음에 그게 아내가 그 남편에게 마음이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훌륭한 기업가들은 노동자들에게도 이익이 되도록 할 때 노동자들이 동기부여가 돼서 더 열심히 그 기업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너무 많은 그 이익을 남으면 그 기업에서 다 취해가지 말고 또 일하는 노동자에게도 이익이 되도록 할 때 그 기업은 더 일할 맛이 나죠. 근데 사람은 멀리를 못 봐요. 눈앞에 보는 이익만 생각하지. 그래서 서로 윈윈해야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북 문제, 우리 국가 문제도 일방적으로 우리 국가 대한민국 위주로 해보세요. 그렇죠? 북한에서는 나 죽고 너 죽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자기들에게도 조금 어떤 이익이 보장이 되면서 우리가 관계를 갖고 평화 통일을 이루어가도록 해야지. 일방적이면은 한반도가 여러분 불안합니다. 인간 세상은 서로 상호주의입니다. 인간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일방적입니다. 절대적입니다. 상호주의가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를 지은 죄인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고 계세요.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은 것은 우리 의로움, 우리 공로, 상호주의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뭘 잘했기 때문에 예배를 잘했고 또 충성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울 선생을 통해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해서 택함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11절을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에서와 야곱이 여러분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먼저 선택하고 에서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 자녀로 삼지 않았다. 그게 아니라 아직 나지도 않았을 때에 하나님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을 때에 그 태중에서 먼저 하나님이 미리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용서함 받고 의롭다 함을 입은 것은 우리의 어떤 어려운 행위나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 선택을 받고 선택을 안 받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걸 바울 선생이 9장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 여러분 우쭐거리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았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고 우리에게는 예배가 있다고 우리에게는 훌륭한 선지자들이고 우리는 문벌 좋은 집안이라고 우쭐거리고 어렵다고 이 거만한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은혜로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조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호세아의 글에도 25절에 호세아 글에도 기록하기를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그러니까 이방인들 이교들도 유대인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음란하고 더러운 저 이교도들, 우상을 숭배하는 저 이교도들, 개만도 못하는 저 이교도들, 이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지 않는 저 이교도들도 호세아의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들 백성이 아니었는데 내 백성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내가 사랑하리라 사랑하는 자라라고 불러내리라 하나님 자녀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이거 바울 선생이 호세아서의 글을 인용하면서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어렵게 생각하고 자기에게 공로가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원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은혜로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오른편 강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할 때 오른편 강도 살인 강도도 회개할 때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떻게 행위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사람입니까? 불가능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주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은혜라는 말은 성경 원문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말 뜻은 전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분수에 넘치는 선물, 호의, 친절함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없는 비천한 죄인들입니다. 우리 안에 악이 있고 바울 선생님께서 고백한 것처럼 로마서 7장에 내 안에
악이 함께 거한도다. 악함이. 우리 안에 여러분 순간순간 악한 생각이 얼마나 많이 스치고 지나갑니까? 우리는 죄를 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6장의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이 선고되고 사망이 선고되고 심판이 선고되고 죄인이야 라고 성경이 이미 선언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자격이 없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자녀를 삼았다. 내가 너를 의롭다. 칭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거,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 너를 지명하여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5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는 말은 히브리 말인데 우리말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다. 주인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나 외에 만물을 통치하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만물을 주관하는 자가 없다. 나 밖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너를 알고 있었다. 나는 너의 띠를 동일 것이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가슴이 뜨겁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 때 나는 너 알고 있었다. 얼마나 감동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나는 우리 주님을 늘 잊고 살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들도 시시때때로. 근데 주님은 나는 너를 알고 있었고 너를 지키고 있었고 너는 나를 알지 못하고 너는 나를 잊어버리고 있을 때도 나는 너에게 주목하고 있었어. 이 말씀을 알았던 청교도가 지었던 찬송이 90장 찬송인데 한번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90장 1절만.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다니엘을 빌립이 전도해서 이렇게 데리고 오니까 주님께서 나다니엘을 보고 나다니엘아, 너의 마음에 간사함이 없구나. 어떻게 나를 아시죠? 나다니엘 주님이 뭐라고? 무화과 나무 있을 때부터 나는 너를 보고 있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아마 기도했다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근데 나다니엘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인 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난 너를 보고 있었어.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는 그분을 몰랐었어요. 근데 그분은 나는 너를 알고 있었다. 이사야 43장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지금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만 지었습니까? 우리도 지었잖아요. 이 말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를 지으시니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늘 바다 물결처럼 요동해서 잔잔할 때가 드물잖아요. 늘 근심이 몰려오고 불안의 파도가 치고 염려의 파도가 치고 그때 주님께서 너를 창조하신 주님인 지금 너에게 말하는 거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한다.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너는 내 자녀로 내가 택한 백성이야.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너는 내 것이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이게 읽으면 읽을수록 참 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말씀이에요. 너를 창조한 자가 말하고 있다. 너를 지으신 이가 말하고 있다. 나는 너의 아버지야. 나는 너를 지키는 자야. 나는 너에게 생명을 준 자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마. 괜찮아. 물 가운데로 지나는 환경을 만났니? 괜찮아. 그 물결, 파도 물결 때문에 두렵니?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 파도를 지은 여호와 주님이 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지명하여 너를 내 자녀로 부른 내 자녀야. 그 파도 물결 그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초조하고 어찌할 바 모르고 있는데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는 걸 왜 못 믿니? 그 물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그 물 가운데 지나가는 너무 두려운 환경과 시련이 닥칠지라도 물이 너를 결단코 침몰시키지 못할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거야. 이 말을 믿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불 가운데 지나가는 환경을 만났니?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말란 말이야. 너는 내가 지명하여 세운 자야. 내가 너를 택했어. 내가 너를 구속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 아느니? 이스라엘아, 너를 구속해내기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했니? 생각해봐. 애굽 바로 왕과 그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을 시켜버렸잖아. 너 구원해내려고. 이스라엘아, 너는 내 자녀여 내 백성으로 택했는데 너를 내 자녀여 내 백성으로 구속하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어서 너희들을 생명을 구원한 자, 너희를 구속하기 위해서 애굽을 속량물로 준 자야. 여러분,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애굽이 아니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속량의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걸 바울 선생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분이 그 아들과 함께 어찌 너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를 지키시지 않겠느냐? 그 아들도 내어주었는데 속량의 제물로 너를 지명했고 너를 택하고 너를 내 자녀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까지 십자가의 구속의 제물로 내어주었는데 하물며 너 안 지킬 거냐? 안 지킬까 보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3장 4절에 내가 너를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보배롭고 존귀한 자. 여러분 보배롭고 존귀하면 다 보호하려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이사야 43장 4절에 내가 너를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주님이 나를 보배롭게 보배처럼 여기구나. 존귀하게 여기구나.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자기를 학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택했다.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 자녀로 내가 너를 불러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 눈에 너가 보배롭게 보인다. 다른 사람들은 너를 멸시하고 문벌이 보잘것없다. 배운 것도 보잘것없다. 가진 것도 보잘것없다. 멸시하고 깔보고 업신여긴다 할지라도 나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가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교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자꾸 학대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나는 보배로운 존재야. 나는 존귀한 존재야. 자꾸 자기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나는 존귀한 존재야. 받았습니다. 나는 존귀한 존재야. 보배로운 자야.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존중히 여기세요. 자기 자신을 대접을 해요. 대접을. 너무 깔보지 말고 자기 인격을, 자기 영혼을. 근데 선지자 이사야도 늘 두려워하고 늘 염려하고 불안했는가 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스바냐 선지자가 우리 그 찬양도 나오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가운데 계신다 아들아. 저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아이가 불안해할 때 제가 한 번씩 문자로 보내줍니다. 아들아, 주님이 내 눈에 안 보이지만 주님이 네 곁에 계신다. 너와 동행하고 있어. 너는 알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주님은 알고 있다. 너를 이미 바라보고 있고 알고 있다고 하나님 약속하셨단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자기 자식은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예쁘게 보인다고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 주신 형상. 여러분, 자녀의 목소리만 들어도 기쁘지 않습니까? 그가 인류대에 나와서 기쁩니까? 출세해서 기쁩니까? 아니면 아버지 어머니 체면을 차려줘서 기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목소리만 들어도 기쁘고 딸의 목소리만 들어도 기쁘고. 자녀들이 알란가 모르겠어요. 알면은 전화를 자주 드릴 텐데. 이게 숨결만 느껴져도 기쁘고. 저 아이가 장가를 갔는데 교회 안 와볼 수도 있고 놀러 갈 수도 있는데 매주마다 이렇게 교회를 오고 토요일마다 집에 와서 엄마 아빠 이렇게 숨결만 느끼고 목소리만 느껴져도 그냥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부모 마음이 그죠. 그가 와서 용돈을 주겠어요. 몽땅 젊고 아직 형편이 그렇게 기존 어른들보다 좋지는 않은데. 그런데 여러분, 그게 왜 그래? 하나님의 형상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슨 배웠다고 우리를 기뻐하겠어요? 헌신 많이 한다고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니까 나를 기뻐할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자녀가 혹시 넘어졌으면 책망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면 된다. 괜찮아. 다시 일어서면 되지. 넘어질 수 있지. 다시 일어서면 돼. 바울 선생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도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17절에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17절에서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다음과 같은 일을 위해서 바로를 도구로 하나님의 도구로 세웠다.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 곧 너로 바로를 가리킵니다.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를 바로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바로가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도구로 쓰임 받았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의 수장을 시키고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0가지 재앙 중에 한 가지도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보호를 받습니다.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학대를 받고 압제를 당하고 노동에 시달리고 신음하고 울부짖고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지 않으면 가정을 다 몰살시키니까 그 폭군 바로 임금이 아무런 군대도 없고 430년을 노예 생활로 지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어떻게 해방 나오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인간의 힘으로는 자유를 얻는다는 게 불가능해요. 이 어마어마한 압제와 박해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괴롭힘을 당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자유를 얻습니까? 어떻게 해방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피해 재앙, 개구리 떼 재앙, 이떼, 파리 떼, 가축 돌림병, 악성 종기, 흑암, 메뚜기 떼, 모든 애굽의 장자, 애굽에 속해 있는 장자들은, 큰 아들은 다 하나님께서 쳐서 죽여버리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고센 땅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땅에는 안전하고 또 죽음의 사자가 각 가정에 들어올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걸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장자는 거의 죽지 않고 애굽 백성들만 슬픔에 빠지게 해요. 사망에 빠지게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재앙으로 인해 이스라엘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슬픔에 빠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이 내리지 않습니다. 자, 17절에서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세웠다. 뭘 위해서? 내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악한 폭군 바로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고 세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를 완악하게 하고 강팍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임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를 도구로 하나님이 쓰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바로 임금의 완악함과 강팍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골짜기에 시달려야만 하도록 고통을 바로 임금 때문에 주셨어요. 자기 힘으로는 이 노예에서 자유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깨우친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너희는 자유를 얻을 수 없어. 구원에 이를 수 없어 라고 처절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면 19절에 보면 만일 그렇다면 어째서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까? 혹 너희가 나에게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왜 하나님이 완악하게도 하시고 강팍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었는데 왜 하나님이 바로를 심판하시고 그렇게 하듯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환경을 주셨죠? 왜 이런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 평생 고통스럽게 살게 하죠? 왜 내가 이런 집안으로 시집을 보내서 내가 겪지도 않아야 될 내 친구들은 잘만 사는데 고민도 없이 살아가는데 나만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만 할까요? 다른 집 아이들은 다 잘도 사는데 내 아이는 어째서 이렇게 아픈 손가락이 되어서 늘 부모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자식을 이렇게 보내서 나는 왜 이런 환경을 하나님 주셨죠? 이렇게 투덜거리는 경우도 우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여러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룸을 믿으십시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에서는 바울 선생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20절에 보면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반문하냐 말하면 원망하느냐 그 말에 정확하게 뜻은 네가 누구기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불평하느냐 지은 받은 물건이 너희는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 아니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라고 투덜거릴 수 있겠느냐? 바울 선생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관해서 너희가 어떻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겠느냐?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이 21절을 예레미야 18장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예레미야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가 여러분 너무 박해를 당하잖아요. 막 구덩이에 갇히고 구덩이에 갇혀서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죽여버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시련을 당하고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첫째는 누구신가를 알게 하고 두 번째는 그를 낮춰서 마침내 복을 주리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런 고난이 있었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 아랫마을, 토기를 굽는 집에 한번 내려가 봐라. 그 아랫마을에, 토기장이 일을 하고 있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 내려갔더니 흙으로, 진흙으로, 물로 진흙을 이겨가지고 이 토기를 예쁘게 예술작품을 빚고 있었어요. 토기장이가. 그러더만 너무 아름다운 작품이구나. 근데 갑자기 그 빚었던 아름다운 그 그릇을 그 토기장이가 갑자기 주물러 버립니다. 주물러 버려요. 저렇게 아름답고 예술적인 작품을 갑자기 주물러 버리다니. 그렇게 이 예레미야가 생각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야 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토기장이가 하는 걸 보았느냐? 네, 보았습니다. 토기장이 손에 그 진흙과 그릇이 있음 같이
너희는 이스라엘아, 너의 인생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숴버릴 수도 있고 흥하게 할 수도 있고 망하게 할 수도 있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는 분이 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언젠가 경북 문경을 그릇 굽는 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박물관을 한번 방문했는데 그 예술 작품을 그렇게 고려청자처럼 빚어내는데 정말 아름다운데 그걸 다 빚다가 그 장인이 망치로 부숴버리더라고. 아유, 저 붓지 말고 나 주지. 근데 그걸 그렇게 예쁜 작품 부숴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18장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토기장이 그 주인의 마음이 주인의 마음. 그래서 바울 선생이 오늘 본문을 인용하면서 너희가 누구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아,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기에 하나님께 힐문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피조물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흙이라는 단어는 바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원문 뜻은, 우리말 뜻은 가루로 된 티끌, 흙먼지, 그 흙먼지를 모아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하나님 우리 형상을 빚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그래서 창세기 2장에 3장에 우리가 죄를 범한 후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냐 그러잖아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 흙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본래 흙인데 흙이라는 존재 안에 생명을 불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겸손하라는 의미입니다. 흙으로 창조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지 않으면 너는 흙의 존재야, 흙의 존재. 먼지의 존재야. 그러면서 바울 선생은 이 토기장의 비유를 들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릇은 24절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릇은 우리니. 이 그릇은 토기장의 그릇에 해당된 것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인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에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26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자신을 의롭게 생각했던 유대인들 아니라 멸시받고 천대받는 의로움이 하나도 없는 이방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27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수많은 사람들 있지만 남은 자란 말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29절에 이제 마지막 절 보십시오.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기를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었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 만약에 주님이 완악하게도 하고 강팍하게도 한다면 왜 심판하십니까? 너 누구간데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너 있잖아.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 너 기억하고 있니? 주님이 너에게 생명의 씨앗을 남겨두지 않았더라면 너는 없는 거야. 너는 이 세상에 존재도 안 했어. 자,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불로 멸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멸망하지 않고 지금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남겨두시는 긍휼의 씨앗을 너에게 남겨둔 거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씨앗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너 오늘 네 생명이 여기에 있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심판했으면 너는 존재 자체도 없어. 왜? 너는 소돔과 같이 됐을 거야. 여러분, 소돔이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은 두 가지 의미를 줍니다. 하나는 악하고 음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이유, 어떻게 경건하게 삽니까? 하나님의 남겨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경건을 보호할 수 있는 거룩한 무기를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음란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음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정죄하지만 경건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긍휼의 은혜를 너에게 부어줬기 때문에 너희가 경건하게 사는 거야. 그 자체도 어려워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이 되었을 것이다. 그 말은 존재도 없어지고 불에 타 없어져 버릴 것이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보십시오. 러시아의 20만 명이 넘는 가장들, 청년들이 존재 자체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우크라이나는 10만 명 이상이 존재 가치가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면 여러분, 한반도 무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의 씨앗을 남겨두지 않으면 진짜 가정이 흩어져 버렸을 거예요. 영원히 여러분 한반도도 멸망하고 말았을 거예요. 사업장도 생명도 자녀들도. 오늘 본문은 바울 선생은 우리 구원이 은혜이듯이 하나님께서 29절 보세요.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앗을 남겨두지 않았더라면, 긍휼의 씨앗을 남겨두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소돔성처럼 타락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멸망하고 말았을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 주님이 긍휼의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내가 여기 있고 내가 자고 깨어 있음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